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광인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복종하여 잠잠하게 된 것처럼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은 연속되는 기적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입니다. 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밤새 항해하여 온 목적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의 땅도 아닌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곳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부정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에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꿰뚫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는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이 사람을 처참하게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밤낮으로 무덤 사이와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그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소개를 아예 하지 않고 누가는 단 한 절로만 귀신 들린 사람을 소개하지만 마가는 무려 3절이나 걸쳐서 이 사람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권세는 다른 어떤 힘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잠잠케 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예수님과 귀신의 대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꼬꾸라지듯이 굴복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앞에 잠잠하고 고요해지듯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는 이전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소리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릅니다. 분명한 기독론적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악한 귀신의 입술을 통해 소개됩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의 오심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귀신들에게는 매우 괴로운 일이며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과 소유권을 모두 내려놓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적대자 이름을 아는 것을 상대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묻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름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므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군대는 로마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보병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단은 세상에서 그들을 이길 군대가 없다고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로마의 군단이 한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듯이 귀신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대가볼리 지역과 그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신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귀신과 돼지떼입니다. 때마침 근처 산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는 것을 본 귀신은 우리들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지배하던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파괴하고 짐승처럼 살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돼지떼의 생명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도 들어가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귀신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이나 제사상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지역과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하던 악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할 뿐입니다. 14절에서 20절은 걸어서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떠나심입니다. 돼지를 치러 온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자 사람들이 현장을 찾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돼지 치전자들이 사람들의 자초지종을 알리자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간청과 마을 사람들의 간청이 동일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파괴할 인물로 여겨졌던 겁니다. 돼지떼가 바다에 몰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도 물질적인 손해를 입힐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군대 귀신보다 더 강력한 만몬 귀신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떠나게 하거나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함입니다. 조금만 금전적으로 건강이나 육체적,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언제든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자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귀신의 간구와 귀신의 파멸을 허락했지만 그 지역의 파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살리기 위해 귀신 들리신 자에게 사명을 주어 파견하십니다. 돌아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데가볼리의 전도자요 선교사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한 큰 일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동지였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